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성경 말씀도 각 책에 따라서 색깔이 많이 다르죠.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 중에 특별히 신약 말씀 중에서 가장 역동적인 말씀이 있다면 아마 사도행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글이 사도행전입니다. 네, 사도행전 보면 처음 소두 부분에서 사도행전이 시작될 무렵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극히 미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거의 숨어 있다시피 했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마치 없는 존재들처럼 그림자처럼 그렇게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 영향력이 없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끝날 때쯤 되면 이미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게 되고 바로 직후엔 베드로 등등 여러 사도들이 로마,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당시 이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쪽의 중심지는 지중해였었죠. 그 지중해 주변 거의 모든 도시들에 다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복음이 전파될 만큼 그렇게 놀라운 속도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런 일들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그렇게 넓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일을 누군가가 처음부터 준비하고 계획해서 그 일을 차근차근하게 이루어 나간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그 일을 계획한 사람 없었고 아무도 그런 비전을 가졌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그림자처럼 없는 것처럼 지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키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온 땅에 나가서 지중해 연안 거의 모든 도시들에 다 흩어져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엄청난 박해, 방해,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로마가 반대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어떻게 아무도 계획하지 않았고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꿈도 꾸지 않았는데 그 일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됩니다만은 또 그 앞에 9장 또 11장 15장도 봐야 됩니다만은 너무 많아서 끝부분 중요한 부분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환상으로 시작이 되죠. 환상과 꿈으로 시작이 됩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로마 점령군의 주둔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백부장 고넬료, 우리 이제 고넬료라고 표기를 했습니다만은 코르넬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 중대장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정중하게 섬긴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혼자만이 아니라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당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중에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돈으로 베풀어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많이 구제하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 이 사람 이방인이거든요. 로마 점령군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늘 기도하던 그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말씀을 들으라 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욥바라고 하는 조그마한 소읍에 있는 가죽장인, 무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죽을 다루는 그런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 집에 있다. 지금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는 대략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그곳에 무두장이, 가죽 다루는 장인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있으니 그 사람을 불러다가 말씀을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급히 사람 셋을 불러서 욥바로 베드로를 청하러 보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50km니까 그날 보내고 그 다음 날 낮이나 돼서 도착합니다.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있는 곳에 가까이 다가올 무렵에 베드로가 한낮에, 낮 12시에 기도를 하러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되게 그쪽은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한낮에 기도하지 않는데, 그 옥상에 더군다나 올라가지 않는데, 아마 밑에 집안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참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싶어서 뜨거운 낮에 옥상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중인데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여요. 무슨 환상이 보이느냐?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와요. 보자기로 싼 그릇이 내려와요. 그 열어봤더니 그 안에 짐승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동물들도 있어요. 땅바닥에 기어다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뱀이나 개구리나 뭐 이런 파충류들이었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그 보자기 안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기겁을 하죠. 저는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이나 또는 뭐 이슬람교를 섬기는 사람들이나 다 이 음식을 철저하게 가리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 먹는 음식인 거예요. 베드로가 저는 지금껏 나서 지금까지 저렇게 부정한 것들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신 일이라 저는 안 먹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정결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라고 하시고는 다시 거둬서 올라갔어요, 하늘로.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똑같은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그 환상을 봅니다. 세 번째 환상을 보고 나니까 베드로가 이건 중요한 환상인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도 혹시 기도하다가나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뭔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 같은 꿈을 꿨다. 그럴 때 저한테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보고 해몽을 해달라는데 저 몰라요. 그거 해몽 못합니다, 저. 네,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거 꿈 하나 꿨다고 바로 하나님이 나보고 오늘 복권을 사라는 말씀인가 보다 하고 복권 가게로 달려가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라면, 제 생각에는 이런 뜻 같은데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라면 다시 보여주세요. 또 다시 보여주세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다시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혼선 없도록, 혼란 없도록. 하나님의 뜻은 선명합니다. 여러분, 그거 작은 꿈 하나나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툭 한마디 던진 걸로 갖고 와, 이게 하나님의 계시 맞을 거야 라고 어떤 일을 벌이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분명하게,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대로 해석하도록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그런 거 안 하십니다. 선명하게 보여주시면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아야죠. 예. 어쨌건 베드로가 이건 3번이나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무렵에 누군가가 대문간에서 두들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듣고 옥상에 있었던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죠. 그리고서 베드로가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어디서 왔고 누구를 찾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있습니까? 이 집에 베드로가 있습니까? 내가 베드로인데요. 네, 우리는 가이사랴에 로마군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인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신 의미가 이거였구나 라고 확신을 하고 그 3사람을 집으로 맞아들여서 그날 밤 집에서 함께 보냅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50km나 돼가지고 하루 이상 걸려서 걸어온 사람을 다시 돌려보낼 수도 없고 바로 같이 출발할 수도 없어서 그날 밤 자고 이튿날 베드로가 함께하는 유대인들과 함께 여럿이 같이 따라서 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더니 고넬료가 자기 친구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집안 사람들 다 모아놨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도착하니까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나 그런 사람 아니니까 일어나라고 해서 이렇게 세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고넬료가 로마군 백부장이 요청을 했으니 베드로가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백부장이라는 지위가 로마에 가면 사실 별거 아닙니다. 로마에 가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점령지잖아요. 식민지잖아요. 식민지의 점령군으로 와 있는 백부장은 그 위세가 대단하죠. 속된 말로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엄청난 위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유대 땅에서는 적어도. 그 백부장이 오라 그러니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라도 가야죠, 당연히.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다. 저 이방인들, 저것들은 부정한 민족들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는 말도 섞지 않고 식사 같이 하지 않고 같이 잠자지도 않습니다. 백부장이 아니라 천부장, 총독이 와도 끄떡도 안 하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실을 고넬료도 알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를 청할 때 그렇게 정중하게 청했던 겁니다. 베드로도 안 가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지금 간 거예요. 그렇게 갔더니 이 고넬료가 자기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우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으로 들어가요. 집으로 들어갔더니 그들이 들어가서 베드로가 말하죠.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지금 이렇게 모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33절 말씀인데요, 3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게 고넬료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잘 보세요. 다 같이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 앞에 앉아 있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네. 고넬료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베드로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다 전했어요. 베드로가 다 말씀을 전하고 났더니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가운데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라고 명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이 임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을 듣고 있던 그들이 갑자기 거기서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 유대인들이 120명이 모여서 오순절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과 똑같은 광경이 그들 가운데서 벌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하셨다, 그래서 이들에게 세례를 주자 하고 세례를 베풀라고 해서 그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넬료가 가지 마시고 며칠 우리와 함께 더 있다 가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실제로 그 집에서 아마도 며칠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거절했다는 말이 없거든요. 며칠 있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 전하고 그리고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심각한 문제가 돼요. 베드로가 그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수집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냐? 11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네가 어떻게 저 무할례자, 고넬료, 무할례자라는 말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집에 들어가도 안 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안 되는데 왜 당신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대책 없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며칠을 묵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도대체 당신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무슨 짓을 한 거냐 라고 베드로를 비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런데 원래부터 유대인인 그런 신자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베드로가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를 하죠.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이러해서 들어갔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에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그게 뭡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는데 내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해서 나를 그들에게 가게 하셨고 말씀 전하게 하셨고 성령이 임하셨고, 그래서 내가 세례를 준 것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내가 그들에게 들어갔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감히 어떻게 그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베드로를 비난했던 할례 받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18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건 교회의 공적 선포입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인들이 공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 즉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들도 예수 믿고 그들도 세례받고 그들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후 많은 주의 자녀들이 나가서 힘있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전에 빌립과 같은 사역자들, 전도자 빌립 같은 사람들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그런 전도자 빌립 같은 사람들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날 때부터 헬라인들, 이방인들 속에서 태어나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던 사람들이라 이방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몇몇은 이미 복음을 전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부터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유대교 안에서 성장했다가 나중에 예수 믿게 된 이 사람들은 아직 이방인들과 만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밥 먹고 이게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거 하면 죽는 줄 알고 있어요. 그거 하면 죽는 줄 알아요. 그거 하면 부정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그렇게 하기로 선포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이 고넬료 사건은 교회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데도 엄청나게 좋은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어떤 영향이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가 하나 열립니다. 이름하여서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1차 공의회라고 부르는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이거든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그 사이에 베드로 또 바나바, 바울 이런 사람들이 주변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또 안디옥에 가서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자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저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세례받고 예수 믿는 건 좋은데, 그런데 그러면 그들도 예수를 믿었으니까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 것 아닐까? 이런 문제 제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좋고 세례 주는 거 좋은데, 그런데 그들도 원래 유대인들처럼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왜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할례도 안 받았고 왜 율법도 안 지키고 막 저렇게 사는데 내버려 두느냐? 이게 교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회의가 붙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침을 토하면서 튀기면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율법 지켜야 된다. 아무리 이방인들을 하더라도,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율법을 안 지키면,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거 하나님 백성 아니다. 다 율법 지켜야 된다. 일어나 사람들이 막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오늘 일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줬노라. 이게 무슨 뜻이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들 할례 안 받았지만 율법 안 지키지만 그들도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인들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면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들의 길을 막았어야 되겠느냐?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내려집니다. 무슨 결론이 내려지느냐? 율법, 할례 안 지켜도 된다. 다만 최소한 4가지만 지키게 하자 해가지고 그 4가지를 정하잖아요. 오늘 설교에서 이 4가지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피 마시지 마라. 짐승 피 마시지 말라. 두 번째, 목매 갖고 죽인 동물은 잡아먹지 말라. 우상에게 제사 지낸 재물은 먹지 말라. 이 먹을 것 3가지 먹지 말 것.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음행은 하지 마라. 음란한 행동 하지 마라. 요 4가지만 안 하면 된다라고 정하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더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만약 이때 이 결정을 내리지 못했더라면 우리들도 아마 예수 믿는데 지장이 많았을 거예요. 할례를 받니 안 받니, 우리가 율법을 다 글자 그대로 지키느니 안 지키느니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결정으로 인해서 확 열린 겁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결정적 근거는 베드로가 오늘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 사건이 된 겁니다. 이 사건은 복음이 다 장벽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로 확장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로 전파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을까요? 이 사건을 주도하신 분이 누굴까요, 도대체?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베드로가 주역은 아니었죠. 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한 사람은 아니었죠. 누가 이 일을 주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환상처럼 보게 하셨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내서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둘이 손뼉이 마주치게 만드셔서, 그래서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전에 이미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선행을 많이 하고 기도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갔을 때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들으러 앉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었죠. 이 모든 일을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왜 가야 됐죠? 고넬료는 이미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누구보다도 좋은 신앙인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왜 그 집에 가라고 한 것일까요? 고넬료가 모르는 게 있었죠. 뭘 몰랐기 때문에? 누구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은 것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몰랐던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게 됩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의 한 말입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설교한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여기서 그에 대하여는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는데, 그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뭘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당신들 죄를 다 짊어지고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3일째 되는 날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리셨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다.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복음을 그에게 전파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온 가정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성부 하나님께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에게 또한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복음이 뭐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없었더라면 고넬료 구원받을 길이 없었던 겁니다. 고넬료가 구원받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44절 다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예수님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뭐가 내려왔다고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감동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베드로의 말을 믿은 거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역사를 보인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임하신다, 성령께서 임하신다, 그러니 세례를 베풀라 해서 세례를 받고 그들이 구원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그 가족이 구원받는데 누가 역할을 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베드로를 보내시고 말씀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 그 전에
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이미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세 번째, 누가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넬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총동원되셔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 일 가운데 베드로가 배우 역할을 한 거죠. 배우 역할을 한 거예요. 실제 역할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고, 베드로는 거기서 연기를 한 것뿐입니다. 배우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근데 본문에 보면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우리 마지막 구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베드로의 설교 속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 소개하는 첫머리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유심히 색깔로 표시된 부분을 유심히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내려주셔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게 하셨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내려주셨어요? 성령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는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하셨던 거예요. 함께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총동원되셔서 고넬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그의 친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렇게 일하세요. 그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총동원되셔가지고 온 힘을 쏟아서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구원하신 사람이 또 있죠. 누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 황인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누가 역할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너희들 교회 가라 해가지고 가긴 갔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셨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온 힘을 다하여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래서 제가 오늘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죠. 또 누구요? 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단 한 분도 여러분 능력으로 여기 오신 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어도 좋죠?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오셨어요? 대답을 크게 안 하시니까 제가 헷갈리는데, 어때요? 여기 혹시 여러분 혼자 여러분 능력으로 오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을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구원하기 위하여 누가 일하셨다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순간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한 마음 한 뜻 되셔서 일체가 되셔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되어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려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시려고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벌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평생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감격을 잠시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안타까운 말씀을 더 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이웃 친지들,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어떻게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서 그들도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려고 지금도 마음 아파하시면서 애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뜨거운 열정으로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셔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애태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잊지 맙시다. 우리 그거 잊지 말고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진심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우리도 진심을 다해서 그 일에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